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당신이 말씀 안에 거함을 공표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벌어진 뒤에 나타나는 증표입니다. 성령의 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당신이 전한 것이 성령의 법 그 자체는 아니지만 당신이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은 모두 성령의 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높음과 체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낮아짐과 비움을 가르치는 말씀 앞에 놓이게 되면 자기의 유익에 반대되는 길을 말하는 당신을 힐난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자기의 판단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 판단의 결과는 오직 자기의 탓입니다. 또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이 세상을 살며 만든 인연이므로 당신이 스스로 지워야 하는 것이기에 상대적 사고 안에서 만든 인연을 끊어내는 고통 또한 당신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핍박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당신의 마음의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에게 받아들여진 것도 기이한 것입니다만 받은 당신에게는 안 받는 자들이 기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당신의 마음에 서는 날의 기이함은 지금의 기이함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당신이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멸절과 세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 드러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이미 오늘날 이런 자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대개 요한계시록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계시록은 그런 자들을 빠뜨리는 함정으로 준비된 말씀이어서 하나같이 그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함이 막히고 세상에 대하여 성령의 법이 전해짐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힘은 말씀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법이 서게 될 때 처단할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아직은 막히도록 섭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막히는 듯 보이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환난의 길로 들어가고 그 반대의 경우는 스스로 자기를 처결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악인으로 스스로 심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법은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령의 법을 자기 마음에 대하여 비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유지되며 한 세대 안에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그 모으신 자들로 세우실 성령의 법을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으심이 끝나고 나면 세상에 성령의 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드러나는 악한 자는 스스로 다음의 징후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욕심을 가진 인생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능력을 보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표적과 함께 다닙니다. 성령의 법은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표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병 고침이나 이상한 말이나 신비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거짓 기적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같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표방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들에게 가는 자들은 멸망당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입니다. 지금 자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둘러 도망해야 합니다.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진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말하고 표적을 보이는 자들에게 가 있으면 모두 함정에 걸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당신의 길을 잘 간다면 당신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잘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 편지를 전하는 일에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지금은 이 공의세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시오.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이 약함을 아심으로 불쌍히 보시고 당신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당신에게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 악인에 대한 것입니다. 한 무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의 분수를 넘어 말씀에 대하여 세상에 속한 자신의 식견과 섞어 떠들며 알량한 성경 지식을 남발하며 남을 가르치려는 자입니다. 둘째는 가르침을 받아 입으로는 시인하되 행함으로 나타내지는 않는 자입니다. 셋째는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참이지만 그 전하는 입은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전해야 하는 명을 받고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공부만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때에는 세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편지를 전하는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하여 전도자의 연습을 하면서 전해야 하는 때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주며 다니기 위하여 전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때를 따라 전함을 행하지 않는 자는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당신의 상전으로 있거든 당신은 그가 전하는 말씀은 받되 그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그의 상전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길에서 낙심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 편지에 적힌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부끄럽게 하십시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십시오. 지금은 밖으로는 우편 배달원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안으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혜의 문은 누구나 두드리면 열리는 문입니다. 얼굴을 봐서는 열어주지 않으셔도 강청함으로는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강청하십시오. 새벽에, 밤에 소리 질러 세상에 속한 것을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지혜롭게 되기를 늘 바라십시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 그 안에서 참 아들된 성경에서 아들이란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자를 뜻합니다. 디모데는 보십시오. 당신이 전에 속해 있던 곳에서 당신을 가르치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육신적 족보상 자기가 루터의 줄기인지 칼빈의 줄기인지 어떤 조직의 줄기에서 난 것인지를 더 중요시하며 그들의 교훈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였고 종파 간의 변론을 내어 요란하게 하였으며 서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성령의 법의 목적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마음으로 선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배워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목적은 뒤로 하고
헛된 말장난과 자기를 나타내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너나 없이 서로 높아짐을 경쟁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은 자기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경의 핵심인 성령의 법이 빠져 있는 기독교 서점의 모든 서적입니다. 물론 사람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법답게 썼다면 해를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자에게는 행위의 법이 필요 없습니다. 행위의 법은 죄인을 양산할 뿐입니다. 이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전한 마음의 법인 성령의 법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지만 내가 당신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교훈은 당신이 이전에 그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전하라고 맡기신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친 교훈의 말씀을 바탕으로 명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도한 예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리 준비된 말씀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당신보다 앞선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말씀의 뜻을 변개하여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한 말씀을 부정한 인간의 윤리와 철학으로 변질시켜 스스로 선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악으로 달려가는 자를 막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자를 인생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에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다툼만 날 뿐 그 결과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이 세상으로 그저 가도록 놓아둔 것은 무리 안에서 성령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길을 가면서 먼저 된 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당신도 나처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당신의 마음 안에서 당신을 썩어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전에 당신을 가르치던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하겠기에 다음에 권면을 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곧 기도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에게 주어진 육과 영의 모든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 교만이 오는 것을 막으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나 인생들이 위선으로 행하는 겸손은 나타내지 마십시오.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나 나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결코 당신이 중보자가 될 수 없으니 당신이 나중된 자의 중보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심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지 당신이 직접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안내해야 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매우 힘든 상태이지만 성령의 법이 당신의 마음에 온전히 서는 날 오늘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오늘의 일을 잘 감당해내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배운 것을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다툼을 피하십시오. 오히려 분노하는 자기, 다투려는 자기를 부인하여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깨달음을 향한 생각을 놓지 않는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가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가르치는 먼저 된 자도 일꾼으로 수고하는 중에 깨달은 말씀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타협하여 그리스도께 간음을 행하지 마십시오.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려고 절제하여 마음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배워 안다는 것을 사람 앞에 나타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선을 깨달아 행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한 자는 먼저 된 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는 남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생 스스로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는 교육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성령의 법은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마음의 악까지도 모두 끄집어내어 지적을 하여 지울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을 가르칠 수 없는 상태라면 결코 당신이 온전한 자기 부인을 이룬 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훈련 과정에서 가르치는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마음, 곧 스스로 높은 자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선과 악의 기준을 모두 깨달아 아는 자가 아니라면 감독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감독은 성령의 법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며 한 아내가 있는, 즉 성령 세례를 주는 자라는 하나님의 증표를 받은 자라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세움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모든 것에 절제하며 늘 근신하는 자세로 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줄 알며 죽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용납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세상에 속한 것을 취하는 즐거움을 찾는 마음을 갖지 않으며 자기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중된 자들을 괴롭히지 않으며 오직 누구의 실수든지 잘못이든지 관용하며 형제간에 다투지 않으며 상대적 사고의 근본인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말씀이 늘 풍성하도록 하여 자기가 전도한 자들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그에게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그릇이 크다고 해도 말씀 안에 정하신 교육과정을 밟지 않은 자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으로 세워지는 자는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문제가 없는 자라야 합니다. 해당 사회의 도덕적, 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자를 세우면 외인들의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비방은 곧 전도를 해야 하는 우리의 길을 막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따라 교회의 일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집사도 자기의 분수를 알며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을 가지지 않으며 세상에 속한 것에 임박혀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세상 일을 하는 자가 아니어야 할 것이며 인간적으로도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에 어긋나는지 합당한지 사람들에게 물어서 책망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성령의 법을 세우실 때에 추수꾼으로 삼아져 천사의 직분을 얻어 아름다운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도를 지킬 때에 패함을 당한 그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경건의 비밀인 성령의 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법을 완성하고 올라가셨으니 이제는 그 완성된 것을 당신의 마음과 세상에 세우실 때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는 길에서 애써 매진하는 당신이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뱀의 영과 세상에 속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의 말씀을 쫓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에 사단의 종이 된 표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위선을 행합니다. 성경을 말하되 모르는 것을 말하고 또 아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변개하여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들과의 혼인 관계에서 떠나십시오. 이전에 알고 있던 성경을 가르친다 하던 자들을 따라 가는 것을 금하고 식물, 즉 그들이 가르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을 폐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과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전함을 행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그들이 쌓아놓은 많은 성경적 자료들은 성령의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성령의 법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한 음식인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의 일을 한 것입니다. 악을 가져다가 선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 또한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신비주의적 이론들은 망령되고 허망한 것이므로 버리십시오. 인생의 의로 행하는 육체 연습, 자기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 등의 자기 수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 곧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보다는 마음을 비워내려고 하십시오. 그것은 금생의 안식에 들게 하며 내생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게 들은 것들을 전하십시오. 말씀과 관계된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당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전하되 그것이 마치 당신이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을 전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에게 듣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